이 책의 저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과학과 철학을 넘나드는 다수의 명저들을 통해 종교의 비합리성과 그것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역설해왔다. 출간과 동시에 과학계와 종교계의 충격을 몰고 온 만들어진 신은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과학적 논증을 통해 증명하면서 그동안 종교의 잘못된 논리가 세계사에 남긴 수많은 폐단을 지적하는 화제의 책으로 평가받는다. 리처드 도킨스의 대표작으로는 이기적 유전자, 눈먼 시계공, 확장된 표현형 등이 있다. 이 책은 진화론은 세계가 설계되지 않았음을 밝힌 눈먼 시계공과 연속선 상에 있다. 만들어진 신과 눈먼 시계공을 함께 읽어본다면 저자의 논리를 따라가기 쉽겠다. 아인슈타인 왈, 나는 인간의 운명과 행위에 관여하는 신이 아니라 존재의 질서 있는 조화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 저자는 아인슈타인, 칼 세이건 등 과학자들 중 저서에 종교를 언급하며 혼동을 초래했던 과학자들은 범신론자임을 분명히 밝힌다. 즉 그들은 무신론자이다. 이 책은 신가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견해를 옹호할 것이다. 즉 무언가를 설계할 정도로 충분한 복잡성을 지닌 창조적 지성은 오직 확장되는 점진적 진화 과정의 최종 산물로 출현한 것이다라는 견해 말이다. 진화된 존재인 창조적 지성은 우주에서 나중에 출현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주를 설계하는 일을 맡을 수 없다. 이 정의에 따르면 신은 망상이다. 그리고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그것은 유해한 망상이다. 저자는 신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신이 존재함을 증명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며 나아가 신을 믿는 것은 유해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논리를 따라가 보자. 불가지론, 인간은 신을 인식할 수 없다는 종교적 인식론이다. 유신론과 무신론을 모두 배격하는 입장이다. 불가지론은 실질상의 일시적 불가지론 TAP과 원리상의 영구적 불가지론 PAP로 구분된다. TAP는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는 명확한 답이 실제로 있지만 아직 거기에 도달할 증거가 부족할 때 취하는 합리적인 중도적 입장이다. PAP는 우리가 아무리 증거를 모은다 해도 증거라는 개념 자체를 적용할 수 없기에 답을 결코 얻을 수 없는 질문이라는 입장이다. 저자의 신의 존재에 대한 불가지론은 TAP라고 밝힌다. 즉 신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할 뿐이라는 것이다. 신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으니 신은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자는 신의 불가지론에 대한 거증 책임은 불신론자가 아니라 신자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신의 존재 가설이 비존재 가설과 대등하다고 가정할 명백한 이유도 없음을 덧붙인다. 프레드 호일 물리학자 왈 생명이 지구에 출현할 확률이 고물 야적장을 휩쓰는 태풍이 운 좋게 보잉 747을 조립해낼 확률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는 창조론자가 선호하는 비계연성 논증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부 자연 현상은 우연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통계적으로 너무나 가능성이 희박하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경이롭다. 저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우연에 대한은 오로지 설계뿐이다. 따라서 그 일은 설계자가 한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 잘못된 논리에 대한 과학의 대답도 똑같다. 설계는 우연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자연 선택이 더 나은 대안이다. 창조론자들은 과학의 틈새를 찾고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지적 설계가 채운다고 주장한다. 생명의 발생은 오직 한 번만 일어났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극도로 비계연적인 사건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었다. 진화의 뿌리가 무생물 화학이라는 점은 그 뒤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그 어떤 전이 사례들보다 더 큰 틈새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저자는 인본 원리를 통해 설명한다. 생명이 한 행성에서 자연적으로 출현할 확률이 10억 분의 1이라고 해도 그렇게 경이로울 정도로 있을 법하지 않은 사건은 10억 개의 행성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명을 지닌 10억 개의 행성 중 하나를 발견할 확률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바늘을 찾으러 나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찾아볼 수 있는 존재는 탐색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엄청나게 희귀한 바늘들 중 하나를 깔고 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은 벽이나 성전을 향해 한쪽이나 양쪽 무릎을 꿇고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며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삶을 소모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삶이 끝장날 수도 있는 희생이 큰 행위들에 몰입하는 것일까? 신에 대한 욕구를 궁극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 촛불을 향해 빙빙 돌며 날아드는 나방을 보며 왜 나방은 자살을 할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빛을 나침반으로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나방은 경험 방식에 의해 촛불로 날아드는 것이다. 즉 정상적인 상황에서 유용했던 나침반이 만들어낸 빗나간 부산물인 것이다. 이를 종교에 적용해보자. 종교를 위해 죽고 죽이는 모습을 보며 왜라고 질문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종교적 행동은 다른 상황, 과거에는 유용했던 심리적 성향에 불운한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다원주의적인 생존과 관련된 이유들 때문에 아이의 뇌는 부모와 부모가 믿으라고 한 어른들을 믿어야 한다. 아이는 좋은 조언과 나쁜 조언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 부모에 의해 태어나자마자 되물림되는 종교는 아이에게 종교에 대한 믿음을 강제시킨다. 아이는 부모가 믿으라고 한 종교를 어떠한 구분도 할 수 없이 그대로 믿게 된다. 또한 아이가 자라서 아이를 갖게 되면 가르침을 통째로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 종교에 대한 믿음은 되물됨 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자연 선택은 언제나 정확하게 복제되는 DNA 가닥이다. 그럼 유전자 같은 문화적 모방의 단위가 있을까? 일부 종교 개념들은 일부 유전자들처럼 절대적인 장점 때문에 생존하고 일부는 다른 민들과 화합함으로써 생존한다. 유전적 자연 선택의 역할은 편과 편향을 지닌 뇌를 제공하는 것이다. 조직을 갖추기 전인 종교 진화의 초보 단계에서 단순한 밈들은 인간 심리에 호소하는 보편적인 특성에 힘입어 살아남는다. 여기가 종교의 밈 이론과 종교의 분산물 이론이 겹치는 부분이다. 더 나중 단계들, 종교가 조직을 갖추면서 정교해지고 다른 종교들과 독단적으로 달라진 단계들을 민복하는 이론으로, 즉 상호화합하는 밈들의 카르텔로 훌륭하게 설명된다. 저자는 이외에도 우리가 선한 이유, 현대의 도덕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신이 없음을 철저하게 증명하고자 하는 그가 책에서 거듭 강조하는 것은 아이에게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이에게 서로 다른 신앙들을 알게 하고 그것들이 서로 화합할 수 없음을 알아차리게 하고 그 불화합설이 어떤 결과들을 빚어낼지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자는 것이다.